자, 오늘 본문 읽겠습니다. 자, 본문 성경 모독합니다. 로마서 15장 14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권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하노라. 그러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 담대히 대략 너희에게 썼노니,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네, 본문 내용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도 있고 또 성경의 구조 자체가 또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지금 로마서가 이제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로마서 서론은 이제 기억 안 나실 거예요. 예전에 해서 1장 1절부터 17절까지 서론이고 1장 1절부터 18절부터 그러니까 1장 18절부터 지난 시간까지 읽었던 5장 13절까지가 본론이에요. 그리고 이제 오늘 5장 15장 14절부터 마지막까지가 결론입니다. 그래서 오늘 결론 이제 14절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렇게 이제 구조적으로는 서론, 본론, 결론이 있고, 제가 로마서를 크게 2등분하면 1장부터 11장까지는 구원에 관해서 말씀을 하고 있고, 12장부터 이제 너희 예배에 관해서 배웠죠. 12장부터 16장까지는 구원받은 자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을 다루고 있습니다. 좀 풀면은 너희들을 교회로 불렀으니까 이제 교회로 살라는 거예요. 제가 교회는 다니는 게 아니라 교회로 사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고, 또 구원받았다라는 것을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공동체로 부름받았으니까 공동체로 살라는 거예요. 그거를 알고 봤더니 14장에서 들었더니 집사님 기도하신 대로 공동체 속에서 지체들을 서로 섬기며 믿음이 강한 자가 믿음이 약한 자의 연약함과 약점들을 담당하고 짐을 짊어주는 방식으로 살아갈 때 이 교회 성도들이 지금은 연약하고 죄성이 우리 안에 있지만 계속 머리이신 예수님에게까지 자라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원받고 우리가 공동체로 와서 공동체로 살아갈 때, 한 몸으로 살아갈 때 예수에게까지 자라가서 우리의 인격이 변화되고 성화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교회와 나와의 관계 설정을 잘 해야 합니다. 교회와 나와 관계를 어떻게 맺느냐가 너무나 중요해요. 교회와 나와 관계를 잘 맺지 못하면 교회 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어떤 사람들은 교회를 그냥 다니는 사람이 있고, 어떤 복을 구하기 위해서 다니는 사람이 있고, 심리적 안정을 찾기 위해서 하나의 종교로 알고 다니는 사람들도 있는데, 물론 좋아요. 초신자 땐 그렇게 다닐 수 있겠지만 이건 지금 교회와 관계를 잘 못 맺고 있는 것입니다. 자, 남자 여자가 연애하다가 이제 결혼을 하면 오빠 동생 사이가 아니라 이제 부부가 돼 버립니다. 부부가 돼요. 자, 부부가 될 때 여러분들은 결혼하고 부부는 어떻게 관계를 맺어야 하는지를 결혼하는 사람들조차도 잘 모릅니다. 어떻게 살아야 돼요?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내가 저 남자를 만나면 경제적으로 또 여러 가지 면에서 어떤 덕을 좀 봐야 되겠다. 또 총각으로 오래 살다가 매일매일 자기 혼자 살림하다가 힘드니까 저 여자 만나면 내가 이제 살림에서 손을 놓고 살림은 다 맡겨버리고 맛있는 거 얻어먹어야 되겠다. 물론 그럴 수는 있겠지만 그건 본질이 아닌데 그런 목적으로 결혼했다가는 나중에 관계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결혼하면은 부부로 살아야 돼요. 한 몸으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혼은 서로 서비스를 주고받는 계약이 아닙니다. 부부가 되어서 한 몸이 되면 어떻게 살아가야 하냐면 내가 저 사람을 통해서 나의 어떤 필요를 채울까를 생각하면 안 되고 내가 저 사람을 위해서 살아야 돼요. 남편은 아내를 위해서, 아내는 남편을 위해서 헬퍼로 돕는 자로.
그러니까 아내의 연약함이 보이고 남편의 연약함이 보일 때 아이 내가 결혼 잘못했네라는 것이 아니라 그 부분을 내가 채워주기 위해서 살아간다면 그렇게 살아가다가 우리의 인격이 변화되고 둘이 하나가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부부로서 관계를 잘 맺는 것이죠. 그럼 교회로서 잘 맺는 것은 에베소 5장에서 이야기했듯이 부부관계와 교회와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관계가 원리가 똑같아요. 그럼 여러분들 보통은 내가 교회를 다니면서 교회로부터 무엇을 얻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다니면 교회와 관계를 잘 못 맺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교회가 자기의 필요를 이렇게 서비스해 주는 곳이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럼 벌써 교회의 관계가 틀어진 것입니다. 내가 교회를 다니면서 교회로부터 무엇을 얻을까가 아니라 내가 이제 교회로 살아야 합니다. 그 공동체에서 내가 한 지체로 살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한 몸 공동체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다니면서 내 필요를 이 교회를 통해서 얻을까가 아니라 여러분이 교회로 살 때 그때서야 여러분들의 인격이 변화되고 그 안에서 성령이 역사하셔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교회로 살아가려면 우리가 이렇게 교회로 살아가려면 꼭 해야 하는 게 있어요. 교회 안에서. 그러니까 어떤 차원에서 하느냐가 좀 다른데 이렇게 교회로 살아가기 위해서 수직적으로 수평적으로 우리가 해야 할 게 있어요. 수직적으로는 뭐예요? 머리가 예수니까 예수님의 통치를 받아야 돼요. 그의 통치를 받아들여서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내 지정의를 하나님께 다 드림으로 그분의 통치가 나 가운데 우리 공동체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해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면 내 의지대로 안 되니까 반드시 기도를 해야 합니다. 이 두 가지가 필수예요. 찬양까지. 그러니까 수직적으로는 교회로 살아가려면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찬양해야 하는 것이고 당연히 그렇게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찬양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까지만 해서도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수평적으로 이 받은 은혜를 가지고 지체들과 함께 교제를 나눠야 돼요. 단순히 사교 집단처럼 교제를 나누는 게 아니라 내 유익을 위해서 교제를 나누는 게 아니라 사도행전 2장 41절 이하에 나온 대로 사도의 가르침을 받은 이후에 그 다음부터는 교제하며 떡을 떼며 서로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지체는 각각의 은사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분량이 다르기 때문에 자기에게 주신 은사대로 살아갈 때 이 교회는 하나가 되고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이때 교회로 살아갈 수 있게 돼요. 근데 균형을 잃어버리면 지식만 추구하는 교회가 있을 수 있어요. 냅다 매일 공부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공동체 속에서 이 사랑을 실천하지 않으면 교만해져요. 지식은 우리를 교만하게 해버려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이 예배는 등한시하면서 교제만 나누면 교회가 사교 집단이 돼버립니다. 복음이 없는 교제가 돼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이 수직적, 수평적 균형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시켜 주신 이유가 뭐라고요? 교회로 살라고, 공동체로 살라고. 그러니까 구원받으니까 나 혼자 독립적으로 내 유익을 위해서 사는 자가 아니라 그냥 사는 존재 방식 자체가 달라져 버린 거예요. 공동체로 살라고. 남녀 여자가 따로 살다가 결혼하면 한 몸으로 살듯이 교회도 이제 한 지체로 살아가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시켜 주신 것입니다. 자, 이제 15장을 간단히 정리해 드릴게요. 이 15장 자체 안에 메시지가 있기 때문에 15장 1절부터 13절까지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여기 내용이 뭐였어요? 믿음이 강한 자가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라는 것이죠. 짐을 지라는 것입니다. 짐을 지다 보면 어떤 일이 생긴다고 했어요? 남의 짐을 계속 지다 보면 사람들이 너 이렇게 오지랖이 넓어, 너 왜 이렇게 살아? 라고 하면서 비난과 오해를 받는다고 했죠. 그럼 비난과 오해를 받을 때 여러분들이 내가 왜 예수 믿으면서까지 봉사하면서까지 이렇게 욕을 얻어먹어야 돼? 라는 말 하지 말고 예수님도 당연히 십자가를 지실 때 비난과 오해를 받았듯이 여러분들도 남을 위해서 십자가 지는 삶을 살면 다 이상하게 쳐다보기 시작해요. 거룩한 삶을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인내하신 것처럼
인내하라는 거였죠. 그리고 소망을 가지라는 것이었죠. 어떤 소망? 하나님께서 반드시 미래에 그의 언약을 이루실 것이라는 소망을 가지라는 것이었죠. 그리고 우리가 이 십자가의 짐을 계속 질 수 없기 때문에 성령께서 우리를 위로해 주신다고 말씀했습니다.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신다라고 말씀을 했어요. 여기까지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가 살펴볼 내용이 14절부터 이제 29절까지 내용인데,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거 쭉 설명을 다 한 다음에 나도 그 하나됨을 위해서, 공동체를 위해서 나도 이방인 사역을 하고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나도 이 복음을 위해서, 공동체를 위해서 목회하고 있고 사역을 하고 있다라는 내용을 이제 앞으로 살펴볼 거예요. 15장 마지막까지. 그리고 15장 그 마지막에 이제 30절에서 33절은 너희들이 그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라 라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간단히 정리하면 1절에서 13절까지는 한마디로 교회를 세워라, 공동체를 세워라. 사도 바울도 자기 자신도 교회를 세우고 있다. 그리고 마지막 30절에서 33절까지 너희들이 교회 세우는 일을 위해서 기도해라 라는 것 보니까 15장 전체는 뭐 하라는 거예요? 공동체를 세워라, 교회를 세워라 라는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렇게 교회를 세워라 라고 하면 어디 가서 교회를 또 세워야 되겠구나. 아니, 그것도 맞는데, 그래서 막 선교지에 교회만 냅다 짓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니, 그게 잘못됐다라는 건 아닌데, 진짜 교회를 세운다라는 건 공동체를 세우라는 거예요. 공동체가 세워지면 건물은 당연히 그 공동체가 있어야 하니까 필요한 것이죠. 이제 여러분, 그런 의미로 교회를 세워라라는 의미로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고, 오늘 14절, 15절에서는 먼저 사도 바울이 갑자기 로마서의 기록 목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이 로마서를 왜 기록했는지 로마서의 기록 목적을 설명합니다. 14절 봅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권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하노라. 이게 로마서입니다. 그럼 내 형제들이 누구일까요? 로마 교인들입니다. 자, 로마 교인들을 부르면서 로마 교인들의 특징을 세 가지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로마 교인들을 보면서 뭐라고 해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서신서를 쓸 때, 보통 이제 사도들이 서신서를 쓸 때 어떤 문제가 있으니까 고린도 교회처럼 분쟁이 일어나고 문제가 있을 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서신서를 쓰는 경우가 많은데, 지금 로마 교인들은 문제가 있는 게 아닙니다. 그들은 지금 교회를 너무 잘 세워가고 있어요. 그런데 내가 잘 세워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희한테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라고 하면서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로마 교인들의 세 가지 특징이 뭐였어요? 선함이 가득하다. 두 번째, 모든 지식이 찼다. 그래서 너희들은 능히 서로 권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로마 교회가 건강하게 잘 세워져 가고 있다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뭘 잘못해서 내가 말하는 게 아니라 너희들은 지금 공동체로 교회로 너무나 잘 세워져 가고 있다. 근데 로마서를 왜 썼느냐는 제가 2분 있다가 이야기하고, 이 세 가지 특징을 간단하게 보면 어때요? 그래서 선함이라는 것은 단순히 친절함이 아니라 성령께서 이루시는 선한 인격 사역이에요. 보통 우리가 성령의 열매가 뭐예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라는 성령의 인격의 열매를 맺게 되죠. 그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가운데 선한 인격이 형성된 것입니다. 놀랍죠? 로마 교회가 그랬어요. 두 번째, 모든 지식의 종류로 충만해졌어요. 모든 지식이 찼다. 그러니까 이들은 복음을 이해하고 있었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차 있었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기독교 복음이 어떤지를 다 이해하고 있었고, 그 말씀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 시대를 분별하며 통찰할 수 있는 통찰력까지 있었습니다. 모든 지식으로 찼다. 근데 거기서 끝나지 않고 뭐라고 해요? 능히 서로 권하는 자다. 그러니까 아까 수직적으로는 이게 잘 이루어졌죠. 그리고 로마 교회는 수평적으로도 그 받은 은혜를 가지고 서로 권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권한다라는 말은 훈계하다, 교정하다, 조언하다, 바른 길로 인도한다. 그러니까 서로 성도들을 볼 때, 연약한 자가 있을 때, 약점이 있을 때 어떻게 했어요? 아우, 저 사람은 왜 그래? 막 비난하고 정죄한 것이 아니라 그냥 무심하게 그냥 바라본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줬어요? 교정해주고, 훈계해주고, 서로 조언해주고, 어떤 길이 바른 길인지 바른 길로 교인들끼리 서로, 여러분들이 요즘 성경 나눔하면서 그렇게 살면 안 돼, 형제 집사. 아니야, 그렇게 살아야 돼. 부인한테 이렇게. 이런 여러 가지 말씀이 여기 꽉 차가지고 우리의 삶 속에 여러 가지 문제와 어려움들이 있을 때 서로 교정해주고 조언해주고 바른 길로 인도해주고 또 세워주고 섬기며 그런 일들이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이 로마 교회는 서로 권면하고 서로를 세워줄 수 있는 어떤 공동체? 이미 성숙한 공동체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교회를 세운다라는 게 불가능해요? 아니면 가능해요? 가능해요. 이건 이상론이 아닙니다. 로마 교회가 그랬어요. 그리고 우리도 얼마든지 이 말씀대로만 살아간다면 그런 교회를 우리가 세워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사도 바울은 지금 자기가 왜 이 로마서를 왜 썼느냐? 너희들은 지금 건강하고 교회를 잘 세워가고 있고 공동체도 건강한데 하나님의 지식으로 가득 차 있고 선함으로 가득 차 있고 서로 권면하는 공동체인데 왜 굳이 로마서를 썼냐라는 거예요. 로마서를 읽다 보니까 무슨 문제가 있대요? 고린도 교인처럼? 문제가 없어요. 로마서는 그냥 교리예요. 구원이 뭔지, 칭의가 뭔지, 성화가 뭔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런 걸 쭉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왜 또 다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15절 보세요. 그러나 내가 너희로 다시 뭐하게? 생각나게 하려고 줄치세요.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 담대히 대략 너희에게 썼노라. 제가 로마서를 배우는데 이진석 교수님이 여기서 이게 대략 쓴 거래요. 수업 시간에. 이러시는 거예요. 로마서가 얼마나 촘촘한데 로마 교인들에게 이걸 대략 구원에 관한 복음을 대략 썼대요. 만약에 자세히 쓰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유, 감당도 안 됐겠죠. 근데 지금 로마서를 쓴 이유가 뭐라고요?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이걸 찾아보니까 뭐 다 아는 내용인데 기억에서 떠올린다. 이미 알고 있던 진리가 떠나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내가 로마 교인들 너희들에게 이 로마서를 기록했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여러분들이 복음을 들어도 기본적으로 우리는 복음뿐만이 아니라 어떤 걸 들어도 며칠 지나면 잊어버리게 되죠. 뭐 잊어버리는 건 당연한데 여기서 그런 차원에서 말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복음을 들었습니다. 복음 들었어요? 여러분 10년 전에 우리 교회에서 10년 넘었는데 로마서 강의 설교했던 거 기억 다 나시는 분? 안 나죠? 지금 14장, 15장도 배울 때는요, 엄청 지금 잘 섬겨요. 적용이 잘 돼요. 머릿속에 아직까지 진하게 남아있기 때문에. 근데 한 3개월 지나자, 여름 지나죠? 요거 생각 없어집니다. 그래도 갑자기 또 지체들을 보면 뭐 짐을 져주는 거 이런 게 없어져. 잊어버렸어요. 또 막 비난하고 막 나도 모르게 막 말이 튀어나오고 밉고 막 이제 이게 튀어나와요. 그럼 그때 또 뭘 들어야 될까요? 또 복음을 또 들어야 돼요. 그래서 마틴 로이준스 목사님은 복음은 계속 들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무식해서 그런 게 아니라 왜 복음을 계속 들어야 할까요? 물론 생각나게 하려고 기억에서 떠올리려고 하지만 왜 우리는 자꾸 이 복음을 잊어버릴까요? 뭐 치매 현상도 있고 나이가 들어서 그런 것도 있고 자꾸 망각하는 것도 있는데 여기서는 그런 차원에서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죄성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죄성 때문에. 자, 기본적으로 복음이라는 것은 제가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거예요. 이게 별로 복음처럼 안 느껴지죠. 근데 원래 우리는 우리 스스로 하나님의 자녀가 자력구원으로 절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어요. 율법을 지킴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은혜로만 되어져요.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은 아무리 발버둥을 치고 아무리 철학적 사고를 하고 아무리 연구를 해도
스스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어.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은 더 이상 이제 나의 어떤 정체성을 만들기 위해서 이력과 스펙과 껍데기를 만들기 위해서 너희들이 뭘 안 해도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보다 훨씬 고귀하고 가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이제부터는 그 정체에 맞는 삶만 살아가라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자녀만 그렇게 살아갈 수 있어요. 이게 삶이에요. 그럼 이 세상 사람들은 지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무엇을 행함으로 자신의 스펙과 이력으로 자신의 정체성을 만들어 나가는 삶은 삶이 아니라 아직 정체도 결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죽은 삶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복음이 대단한 거예요. 그러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을 살면 돼요. 세상 사람들은 아직 복음을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자신을 증명하기 위해서, 자신의 인정받기 위해서, 세상으로부터 고지에 올라가기 위해서, 그래서 자기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살아가지만 너희들은 그럴 필요 없어.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을 살아가기만 하면 너희들이 먹고 입고 살아가는 모든 문제들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녀들을 다 챙겨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복음인데 여러분이 죄성이라는 게 뭐예요? 이 복음을 자꾸 잊어버리는 이유가 또 여러분들이 세상에 나가면 어떻게 돼요? 오늘 이 복음을 들어도 또 나가서 일의 현장에 가고 직업에 들어가고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과 막 대화를 하다 보면 그 사람들은 우리가 생각하던 이 생각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또 하나님 없는 자들로 고아처럼 자기 인생을 자기가 책임지려고 살아가니까 여러분들도 마치 그렇게 살아가야 될 것처럼 또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이걸 쉽게 표현하면 또 내가 인생의 중심에 서서 내 힘으로 내 유익을 위해서 내가 무엇인가를 해서 얻는 것 가지고 내 생명을 책임져 보려고 하는 삶을 하나님 없는 고아처럼 또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또 복음 집회를 하다가 또 복음을 들었어. 로마서 들을 때는 아멘, 아멘. 나 이제부터 주님, 내 인생 주님 앞에 다 드리겠습니다. 이제는 청지기로 살겠습니다. 이제는 내가 다른 걸 신경 쓰지 않고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 살겠습니다 라고 마음 먹었는데 또 나가면 어떻게 돼요? 또다시 내가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내 힘으로, 그래서 또 힘을 긁어 모으기 시작해요. 그리고 나서 어떤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또 살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은 로이준 목사님은 3개월, 6개월이라고 하는데 우리는 한 일주일마다 한 번씩 계속 들어야 돼요. 그래서 오전에는 설교를 하고 그분의 특징은 오후 예배 때는 뭘 했냐면 교리 설교, 복음 설교를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 제자훈련 끝나도 이 교회가 예배가 일단 당분간 이렇게 유지가 된다면 11시에는 계속 모여서 내가 교대로 안 배운 분들 교리를 계속 가르쳐줘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아멘. 그럼 다 참여할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계속 들어서 자기를 점검하고 또 복음 안으로 또 돌아가야 돼요.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이렇게 로마 교인들에게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복음을 계속 듣는다라는 것은 계속 업그레이드되는 새로운 소식을 듣는다라는 말이 아니에요. 사람들은 복음 좋은 소식 그러면 계속 새로운 소식을 듣기를 원해요. 왜 설교가 똑같지? 이 교회나 저 교회나 배운 목사나 못 배운 목사나 장로교나 어떤 교회나 감리교나 왜 설교가 다 비슷하지? 성경 가지고 설교하니까 설교가 비슷하죠. 사람들이 말세가 되면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육에 맞는 스승을 따라다닌다고 하잖아요. 자기가 듣고 싶은 소리를 해주는 곳으로 따라다닌다는 거잖아요. 반드시 이단에 빠지게 되어 있어요. 복음은 새로운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왜 계속해서 사람들은 새로운 정보를 계속 좋아하죠? 왜 그런 거예요? 이 세상은 변하기 때문에 그래요. 계속 변하니까 새로운 정보가 계속 들어와요. AI 시대에는 AI 정보가 와야 돼요. 다음 시대에는 무슨 아이가 올지 모르겠지만 그 시대에는 또 새로운 정보가 또 필요해요. 과거의 정보는 쓸모가 없어져요. 그러니까 우리는 마치 복음도 계속 새로워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보세요.
변하니까 새로운 정보가 필요한 거죠. 진리는 변해요, 안 변해요? 변하지 않는 게 진리예요. 진리는 변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이 복음은 변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복음은 뭐냐면 인간이 만들어낸 소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역사 속에서 하신 일,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역사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신 일이 구원이에요. 그래서 그 복음을 매일 들어도 똑같죠. 오늘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배웠잖아요. 다음 주 예수님의 부활. 근데 오늘은 깊이 생각해 봤어요? 다음 주에도 부활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보는 거예요? 생각하면 할수록 내가 몰랐던 것들을 깨닫게 되고,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율법의 저주 아래 있던 우리들을 속량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다라는 이 죽음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있게 묵상을 해봤잖아요. 그렇죠. 그 사건을 강단에서 전하면, 초대교회 사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전하면 그 안에 누가 역사하냐면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3,000명, 5,000명, 10,000명씩 놀랍게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일을, 복음이 증거되어질 때 성령이 역사하셔서 사람들이 변화되고 회개하고 중생케 되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놀라운 역사가 뭐를 통해서? 복음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근데 복음은 변하면 안 됩니다. 요진수 목사님 책을 제가 좋아하다 보니까 예전에 이런 책이 있었어요. 변하는 세상, 불변하는 진리. 제가 거기다가 형광펜을 제일 많이 칠한 책이에요. 이 세상은 변하지만 진리는 불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럼 현대 교회가 무너지는 이유는, 무너지니까 건물이 무너진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교회가 지금 공동체가 무너지는 이유가 뭐예요? 뭐 건물 없다고, 돈이 없다고, 프로그램이 없다고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교회는 언제 무너져요? 복음 진리가 바르게 증거되지 않으면 교회는 반드시 무너져요. 수직적인 관계가 무너지면 수평적 관계가 무너져요. 깨져버려요. 모든 지체들 간에 아무리 교회를 다녀도 사랑이 없어지고 섬김이 없어지고 십자가 지는 삶이 없어집니다. 이 삶은 반드시 하나님의 통치를 받을 때,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 삶을 드릴 때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16절까지만 오늘은 보겠습니다. 16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지금 사도 바울은 모든 게 은혜로 되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은혜는 뭐냐면 에베소서도 그렇고 여기서도 그렇고 사도직을 받은 것을 은혜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도직을 받아서 내가 로마 교인들에게 로마서를 쓸 수 있는 것도 은혜고, 16절에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었다. 내가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된 게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일꾼이 되어서 사도 바울이 뭘 했다고 지금 나와 있습니까?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일을 했다라는 거예요. 오늘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어서 뭘 했다고요?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냥 문자적으로만 이해하면 매일 이방인을 한 사람씩 태워서 하나님께 드리는 일을 했다라는 것인데, 당연히 사도 바울이 그렇게 할 일은 없고, 제물로 드렸다라는 표현은 구약시대 누가 했던 일이죠? 제물로 드리는 일은 구약시대, 그렇지! 고나가 다 듣고 있는다. 놀랐네. 제사장이 했던 일이에요. 제사장이. 아주 미안해요. 내가 좀 감동을 받아서 그래요. 고나가 이게 제사장이 했던 일이에요. 제가 고기 숙이고 이거 만들면서 저걸 다 듣고 있네. 제사장이 내가 제물로 드리는 일을 했는데, 그럼 지금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 거예요? 제사장으로 인식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시대는 이걸 제물로 드렸는데, 자, 로마서 12장 1, 2절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렸죠.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래서 예배는 너희 몸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는 일이라고 했죠. 그 의미가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이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내 지정의를 하나님 앞에 드려서 내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게끔 하는 것. 자, 그러니까 해석을 하면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일을 했다라는 게 뭐예요? 제가 사도 바울입니다. 여기가 믿지 않는 처녀예요. 자, 그런데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제가 집사님을 제물로 드리는 일을 하려고 하면 처음에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게 해야 돼요. 근데 여기까지 제물로 드리는 게 아니에요. 이 집사님이 집사님의 삶을 완전히 하나님께 드릴 때까지 가르치고 섬겼다라는 말이에요. 한 사람 제물 끝, 다음 사람 제물 나와. 또 제가 이정민 집사님을 어떻게 해요? 또 복음을 전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 어떻게? 또 말씀을 가르쳐요. 교리를 다 가르쳐서 집사님이 하나님 아버지, 저의 인생을 이제 하나님께 다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말씀만 하세요. 제가 주의 뜻을 위해서 제 인생을 다 사용하겠습니다. 제물로 드린 거예요. 다음 사람 김준영 집사. 제물, 또 제물. 평생 동안 사도 바울이 이 일을 했다라는 거예요.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일을. 그러니까 이 제물로 드리는 일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제가 우리 지금 김현숙 집사님이 제물로 드리는 일을 하고 있는 중에 있죠. 점점점 모든 걸 다 끊어버리더라고요. 과거에 하던 걸 끊고, 이게 서론이에요. 서론. 끊는 건 서론이고, 이제는 하나님, 제 머리와 감정과 의지, 제 달란트, 제 재능, 제 물질, 제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 주님을 위해서 사용하겠습니다. 제물로 드릴 때까지 사역을 하려면 가르치고 권면하고 양육하고 돕고 세우는 일을 계속해야 하는 거예요. 그럼 한 사람이 제물로 드려지는 일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한 영혼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도록 만드는 거예요. 더 이상 자기중심적인 삶을 살지 않고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로 살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에 보면 사도 바울이 어떻게 이야기해요? 내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기 위해서 사역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에요. 세상에서 살아도 출세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연봉 많이 받을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로마의 시민권자였어요. 학벌 출중했어요. 얼마든지 존경받으며 살아갈 수 있는 인물이었는데 그는 은혜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어서 평생 복음 전하는 자로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일에 그의 인생을 드렸을 때 하나님이 사도 바울이라는 한 인물을 통해서 1차, 2차, 3차 로마 선교까지 해서 엄청난 일을 하셨어요. 아멘. 여러분의 인생을 여러분이 제물로 드릴 때 지금 여러분의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향한 놀라운 계획들을 이루어 가십니다. 저는 이걸 적용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올해까지 나는 몇 명을 제물로 바치겠다. 말이 무섭지만 5명, 10명. 그래서 그 한 영혼을 위해 기도하고 가르치고 섬겨서 그 영혼이 하나님 앞에 자신의 삶을 드릴 수 있을 때까지 내가 섬기겠다. 제물 하나 끝, 다음 제물. 이렇게 해서 우리가 그게 앞으로 하나님 앞에서 받을 상급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 로마서 15장 14절 로마 교회처럼 됐으면 좋겠어요. 선함이 가득 차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차서 모든 교인들이 성경을 잘하는 거예요. 교리를 잘하는 거예요. 누군가가 물어보면 가르쳐 줄 수 있을 정도로 준비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지식만 많으면 교만해지는데 그 사람이 능히 서로 권면하며 교정해주고 사람들을 세워주고 섬겨주는 가운데 교회로 아름답게 성장하는 우리 가치 걷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